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허망함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망하고 최후의 보루였던 성전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헛된 것에 도움을 바랬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자책합니다. 그나마 이런 자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탄식을 보시면서 4장 마지막에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셨습니다. 4장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러시면서 에돔이 당할 수치를 말씀하셨고 4장 22절엔 딸 시온아 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에돔과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형제 국가였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에돔의 결과는 사뭇 다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회개하는가, 돌아서는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5장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처량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구구절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봐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도움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4장 17절에 도움되지 않는 나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을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하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은 항상 강하다. 애굽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편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애굽은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 강한 아수르가 나왔고 더 강한 바벨론이 나왔고 더 강한 페르시아가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을 잃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강한 민족 아수르를 의지하면 양식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잘못을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왕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정도로 의지했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허망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른들의 잘못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해석과 예측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여라도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때로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지는 몰라도 일제의 침략과 공산주의와의 전쟁, 그리고 진짜 가난을 경험했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설마 우리에게 이런 죄악을 담당하게 하려고 했을까? 말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은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부녀들과 처녀들, 지도자들과 장로들,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된 선택에 미래의 고통에서 예외가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현재 백성들이 도움되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성전의 황폐함에 대해 탄식합니다.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배자는 사라졌고 예배로 인한 기쁨과 노래와 찬송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량함과 처량함만이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비참한 상황이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인정과 회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망한 이스라엘을 혹독한 겨울과 같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론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과 같은 회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옛적이란 믿음 생활의 가장 좋았던 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장소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통치했던 만인이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평화롭게 거닐었던 에덴 동산일 수도 있겠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간 브엘세바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의 기적으로 죽였던 갈멜산에 우뚝 섰던 장소였을 수도 있고,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틀어 믿음으로 니느웨로 향했던 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장소가 옛적같이 새롭게 하옵소서의 현장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형편이 없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이 새로움의 역사가 풋풋하게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풋풋한 새로움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이십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적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고백처럼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큰 잘못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아 새롭게 된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을 지향하여 여러분의 범사에 파릇파릇한 새로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